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이 지금 바로 그런 지경이죠.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암몬이라는 족속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대 땅을 침범해가지고 왕을 제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지금 공습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대의 아하스 왕이 어떻게 이 처신을 해야 되고 무슨 방도를 찾아야 될지 너무너무나 급박한 상황입니다. 공포감이 그렇게 온 나라 안을 뒤덮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 유사한 것을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서 덩치가 큰 골리앗을 내세워 가지고 소리를 지르죠. 야, 이스라엘 놈들아, 우리하고 한번 단판을 짓자. 그런데 전쟁 치르는 방법을 달리하자. 많은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게 하지 말고 나하고 너희들 이스라엘 대표할 수 있는 한 녀석을 보내가지고 이 엘라 골짜기 밑에서 단판을 짓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죽으면 내가 우리 블레셋 족속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판 싸우자. 그렇게 할 때 사울왕과 거기 엘라 골짜기 맞은편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블레셋 군대가 당장 안 해도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군대는 풍지박산, 이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전력이 그렇게 약한 상황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아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사울왕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위기 상황, 개인적으로도 불안하지만 그러나 전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유다 백성들 전체가 그렇게 떨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한번 그 심정을 헤아려 보면 정말로 이 공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 아하스 왕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하스야, 너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도 말라. 단지 너는 믿음에 굳건히 서라. 이게 오늘 저녁 우리가 상고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전쟁 우리가 치르는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급한 일, 급한 일, 공포와 같은 그러한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거나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바로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귀담아 들으면서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건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그리고 암몬 족속의 왕 르신이 연합을 해갖고 너희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던져준 메시지가 4절 후반부에 나오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하스는 아주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 그런 것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하고 암몬하고 지금 같이 연합군이 되어갖고 우리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 앉아서 속수무책 당할 것인가? 그러는 사람은 없죠. 대책을 세우는데 그 대책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인 특별히 유다 왕으로서
이 처신하는 것이 참 어설픈 겁니다. 언뜻 생각하는 것이 극심한 공포와 위협 가운데 생각해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하고 연합했듯이 우리도 아수르 족속하고 손을 잡으면 어떻겠냐,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하고 손을 잡으면 언뜻 아하스 왕이 생각할 때 그래, 우리가 절대로 밀릴 게 없어, 한판 붙으면 붙어볼 해. 이 아하스가 계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제껴두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었는지 몰라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하스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제껴두고 아수르와 연합해가지고 한번 싸워볼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 그 4절에 나오죠.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는 저 북쪽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암몬 족속은 불에 탄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와 같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부직갱이가 뭔지 모르죠. 옛날 기성세대는 옛날에 부엌 아궁이 뿔 다 피워봤고 그래서 다 알지 않습니까? 장작을 넣거나 아니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아궁이에 불 지필 때 이렇게 저렇게 그 아궁이 속을 헤집는 것을 우리가 부직갱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직갱이는 잘 불에 타지 않죠. 불에 타버리면 부직갱이의 역할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끝을 넣다가 연기 나면은 다시 꺼내고, 하나님께서 연합군인 이스라엘하고 암몬 족속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이 두 민족이 합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죽음의 신세가 되었다.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빨리 급하게 아수르 족속하고 연합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저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암몬 족속은 타다나면 연기만 나는 그저 부직갱이와 같다. 아무 쓸모가 없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상황을 살펴볼 때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찌할까? 문제는 지금 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하고 유다 백성들 앞에 누가 나타나고 누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 앞에 나타난 것은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의 연합군의 그 강대함, 그것만이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껴놓은 상태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할까? 그래서 보인 것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단치시죠.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 저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아무리 강하게 연합군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것은 아무 쓸모없는 부직갱이, 연기만 피우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이지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황 속에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과 같은 그러한 정말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위협과 공포가 일어날 때 내가 두려워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원어의 뜻은 말 그대로 무서워하거나 움츠려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외부로부터 나를 공격하는 위협적인 요소가 내 결단, 내가 바르게 결정해야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라. 바로 그 뜻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왕 베가도 마찬가지지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통성을 갖고 있는 다윗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이 남쪽 유다, 특별히 왕으로서 백성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밖으로 외부로부터 아니면 내부로부터 나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그런 일이 물리적인 힘이 행사할 때 내가 그것에 의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흐려지면 안 된다.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움직여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판결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중심이 흔들려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리 연합군이 힘이 세 보여도요, 하나님 눈에는 그저 부직갱이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너가 그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내 중심이 흔들려서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 4절 말씀에 두 번째 나오는 것, 낙심하지 말라.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두 번째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말라.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아하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낙심하지 말라. 이 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하고 유사한 겁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지지 말라는 말, 감정만 그리고 외적인 이러한 모습만 약해지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판단이나 결단이 흐지부지 돼버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낙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제자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 로마 대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세계 주도권을 잡는 강대국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런 의미 아니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른 12명의 제자들도 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거든요. 그래,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런 일이 물리적인 그런 새로운 나라가 판도가 바뀔 거야. 저 능력 많으신 예수님 제자가 됐다면 우리도 언젠가 그에 걸맞는 한 자리쯤 주실 것 아니냐. 이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게 됐죠. 제자들 다 콩밭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또 이 사람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봤더니 뭐 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뭐 병든 사람 고치고 뭐 가난한 사람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 잘못하는 외식하는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야단치고 뭐 그 정도에 지나고 이 대로마 제국하고 맞설 무슨 군사력을 키운다거나 지금처럼 무슨 미사일을 개발한다거나 신무기를 무슨 개발해가지고 나라를 좀 뒤집을 만한 그런 어떤 이 물리적인 좀 센세이션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고 그저 평이해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실망을 했다 이 말이죠. 낙심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보편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낙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기 계산 방법으로 주님을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부터 내려오는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준 그런 메시지처럼 정말로 위로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 가룟 유다가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달랐을 텐데 오로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 생각을 했던 예수님의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 방법대로 계산할 때는 결국 저분은 아니야. 그래서 낙심한다. 처음에 중심 마음이 풀어져 흐트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낙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이 무엇입니까? 결국 주님 다 팔아먹고 자기도 정말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사람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평가하듯이 정말로 불쌍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나 그와 함께했던 11명의 제자들 다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11명의 제자들은 그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까지 다 비슷하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믿었다면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느 제자가 나서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변하거나 변호하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가 됐습니다. 야, 우리 죽어도 좋다. 저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 정말로 복음이다. 생명이다. 우리의 살 길이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자리에 이르도록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낙심했는지 몰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정말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이게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 왕한테 전해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낙심하지도 말라. 낙심하면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에 나오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지만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자기 민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를 바벨론의 다른 그 신하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높은 장대 사형틀을 만들잖아요.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은 진행되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이 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숲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르드게를 목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형틀에 하만 스스로가 결국은 거기에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죽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저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의 연합은 부직갱이와 같은 연기만 피우는 부직갱이 같은 그런 도구들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너희들을 손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오늘 9절 말씀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상고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못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면 너희의 믿음도 너희의 삶도 너희의 현재도 굳게 서 있지 못하리라. 흔들려 버리리라. 넘어지리라. 바로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신기한 것은 굳게 믿는다, 굳게 선다. 히브리 원어의 두 단어가 똑같아요. 아만이라는 두 단어. 굳게 믿는다라는 그 믿음과 굳게 서다라는 그 단어가 아만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믿어야지 바르게 설 수 있다.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바르게 믿어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하신, 자기 선주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430년간 애굽 땅에 종살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종된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40년간 열흘이면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 열흘길을 40년간을 왜 그렇게 배회하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훈련을 시켰다 그 말씀이죠. 그 하나님, 광야 40년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홍해를 만났을 때 누구는 홍해 저 끝에 홍해 아닌 다른 곳에 사막이 있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홍해 앞에 서 있었고 홍해를 경험을 했습니다.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갖고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고, 목마를 때도 똑같은 자리에서 다 목마름을 똑같이 느꼈고 생수를 마실 때도 똑같이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와서는 그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사라져버린 그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믿음이 흥청망청 그렇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 삶 자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믿음하고 서는 것하고는 한 단어라고 그랬죠. 같다라는 의미예요. 바른 믿음 갖고 있으면 바르게 서 있는 거고, 현찮은 믿음 갖고 있으면 그 삶 자체가 현찮게 된다.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나 굳게 서 있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두려워하지도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 바른 믿음 갖고 있으면 너희 삶이 굳건하게 된다. 아하스 왕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지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건 내가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나를 바르게 굳게 믿으면 너희 터전도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마음판에 잘 아로새겨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을 굳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하스 왕 유다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굳센 믿음 갖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굳건하게 서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몰랐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듯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는 눈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안목으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어진 환경,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연합군으로 달려드는 이스라엘과 암몬 족속이 일지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직갱이처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 갖고 살아갈 때 바르게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고 지탱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큰 믿음, 남에게 본이 될 만한 믿음, 정말로 굳건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